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천열매 예정받은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깨달아 알고 봤더니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가리키는데 성경 이 세상에서 모든 구속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받는 수가 작다고 했는데, 천국은 작은 게 아니고 큰 나라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웬만하면 다 휴거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얘는 이것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 성경에 100%로 얘기하면은 한 70%, 한 60% 정도가 전부 천열매 구속하는 거. 구약은 더더군다나 거의 천열매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 아멘. 신약에 와서도 천열매들이 관한 프로테지가 전부 그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70%를 써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복음, 기초적인 복음은 뭐 그것도 많이 써있죠. 그것도 그래도 한 20% 정도 된다고 보자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 구원시키는 거, 이스라엘 구원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조금 써 있어요. 아주 조금 써 있어. 10%, 20%, 20%도 안 써 있어. 그러면 전체적인 성경 내용이 다 천열매 예정받은 자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그러니까 뭐요, 늑대 온다 근데 늑대가 절대로 안 오니까 이제는 아예 늑대 안 올 걸로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안 오실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그러면 이건 제자 됐을 때도 미워하라고, 여기는 미워하라고 했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및 목숨까지, 여기는 집과 전토와 이렇게는 안 써놨네. 예, 아니면은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붙쫓는, 룻이 나오미를 아주 쫓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거기 있고, 뭐 절대로 틈이 없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석 발견했냐 그러면 다 사서 팔아서 재산을 몽땅 팔아서, 그러면 그 얘기는 몽땅 걸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몽땅 걸으라는 얘기요. 아멘. 왜? 천열매니까. 왜? 왕권 받아야 되니까. 아멘. 아국가장 다 채워야 되니까. 아멘.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아멘. 앞뒤가 맞잖아요. 앞뒤가. 아멘. 그러니까 막 대단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한 얘기인데,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 그냥 공치게 만들고 전부 그냥 두리뭉실이 해가지고 해놨어요. 읽기는 다 읽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조차도 그런 태도로 안 듣는다니까. 왜? 먼저 들은 것이 자기 몸속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 얘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 한두 사람 몇 명 정도만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야 이거 참 신기한 마음이요. 그동안은 안 열린 말씀들이요. 라고는 하는데 다 버리고 그냥 올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요. 큰일이죠? 올인하겠습니다. 안 큰일이요? 큰일이죠. 각성해야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된다는 얘기나 신부 된다는 얘기나 아구가장 생명 채우라는 얘기나 첫사랑 회복하라는 얘기가 같은 소리요, 다른 소리요. 같은 소리입니다. 똑같은 나한테 하는 소리거든. 아멘. 네, 그랬는데 그런 각오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첫 열매로 육신이 아다마 즉 흑인 밭으로 표현하여 각자 사람이 그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첫 열매를 맺을 때에 첫 열매 맺은 자들이라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원사님, 우리는 보리밭도 되고 무화과 나무 과수원도 되고 그러는 거요. 아니요. 무화과 나무만 되죠. 무화과 나무 심는 과수원이죠. 아멘. 우리는 보리밭이 아니요, 밀밭이 아니요. 아멘. 밀밭은 일반 백성들 수도 없이 셀 수도 없는 존재들. 밀을 한 가마 두 가마를 세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거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밀밭도 되고 과수원밭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과수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천년. 아멘. 그래서 열매로 육신이 다 아담아. 아담하면 흙덩어리 내 몸이 몇 가지요. 옷도 되는 거고 집도 되는 거고 몸도 되는 거고. 예? 이것을 내 나라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내 나라요. 땅덩어리 한 덩어리가 내 나라요. 덩어리가. 아멘. 예. 그러면 내 그릇도 되는 거고 내 돌 항아리도 되는 거고 아멘. 이래요. 이것을 그 필요에 따라서 이 열매를 심는다 그러면 땅이 돼야 되는 땅이 거예요. 돼요. 과수원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흑인 밭으로 표현하여 각자 사람이 그 밭에 무화과나무 생명의 씨 말씀을 받아들여 그 밭이 과수원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 하늘 문을 열어버렸어. 아멘. 이게 하늘나라는 침범하는 자들 것이 된 거야 이제.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그 나무를 열심히 태양빛을 받고 태양빛은 뭐요? 태양빛은 성령이요. 그렇죠. 네. 말씀 먹고 피 마시고 성령 받고 말씀, 성령과 말씀 두 가지요.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아멘. 기도만 하면은 뭘만 먹는 거예요? 기도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만 마시는 거야. 네네. 그러면 말씀만 보면은 뭐 하는 거야? 밥만 퍼먹는 거지. 밥만 먹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밥하고 물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조화가 안 되면은 치우치게 조화가 안 되면은 생명이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지죠. 안 채워져. 그래서 두 가지를 복잡하지 않아. 진짜 간단해. 아멘. 나무를 심어 무화과 나무가 그 첫 열매를 맺을 때 첫 열매들 자들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이르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출애굽 23장 19절.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첫것 장자 이의 비유로 말씀한 포도원은 이제 그 내 몸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런데 그 열매를 구하였는데 못 얻었다. 그럼 과헌지기는 누구고 시문 양반은 누구요? 과언지기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인데 이제 성령님이라고 지금 봐도 되는 거고요. 예, 아멘. 우리 열매 맺게 하는 거니까. 이 과언지가 이저 농사 지어주고 풀 뜯어주고 이런 거 비어서 해주고 거름 주고 열매 맺기를 원하니까 저 차정해가지고 다시 1년만 거름 주고 갖고 볼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한여름은 찍어서 땅만 버리니까 불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여기 토지,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내 지금 토지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는 밀을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죠. 그렇죠.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밀 씨를 뿌린 거지 길가에다가. 아멘. 그러니까 길가에 심은 거 그거 비유는 일반 백성들 얘기를 한 거야. 아멘.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는 첫 것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그런 것이 지금 밀은 보리나 밀 같은 것은 첫 번 수확이 있고 두 번 수확이 있어요. 밀 싹 다 없어요. 비는 거지. 네네. 다 벼서 한꺼번에 다 투들여서 곡간에 채우는 거지. 아멘. 들여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만 첫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열매가 있고 그러는 거야. 아멘. 무화과 열매만. 그래서 그 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말하자면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지옥 가잖아요. 불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멘. 민수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로나. 아멘.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내 아론의 지팡이에 도움이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지팽이가 살은 거요? 다시 살은 거요? 안 살은 거요? 사는 거요. 이게 지팡이는 무슨 뜻이에요? 지팽이? 지팡이, 지팡이라면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예, 해봐요. 얘기해봐요. 지팡이가 지팡이가 어디 갔어요? 지팡이가 나 아닌가요? 지팡이가 어디 가기는 갔구만.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막 껍데기를 벗기고 전부 그냥 그걸 바시락 말려서 가볍게 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 생나무를 지팡이로 만들어.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 게 그거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지팡이는 어디다 땅에다 꽂든지 물을 갖다 쳐든지 강 속에서 집어 넣어도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껍데기 싹 벗겨서 아주 그냥 그걸 바시락 말라서 가볍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팡이니까 그거는 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새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사망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를 새 생명을 줘서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팡이가 나 한 것도 맞네요, 그럼. 그렇죠. 그것도. 예. 그런데 지팡이가 죽었는데 주님이 살아 살렸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건데 살렸어.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건 뭐 그 얘기가 아니고 얘기는 보석사로 연결은 잘 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 지팡이는 나무로 얘기하면 다시 꺾고지 하는 나무도 있잖요. 아멘. 혹시 갖다가 생나무 갖다 박아놓으면 살 수도 있잖요.
네네. 근데 이건 살 가망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지팡이가 성경에 살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살았다고 했어요. 열매 맺었다고 했죠? 살구가. 아멘. 그러면 그 살구나무가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도 있죠. 그러면 지금도 있어야 돼야 없어야 돼야? 있어야 되죠. 있어. 예. 여비는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찾아봐. 예. 거기 모세하고 그 얘기하던데 그 어딘가 찾아가지고 거기 찾아보라고 열매 있나 없나 그 나무가 있나 살구나무가 아, 찾아보야 돼 안 찾아보야 돼? 거기 신약이요? 아니 세상에서 어쨌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다 찾아보면은 이 살구나무가 있느냐고 찾아봐야지. 거짓말로 한 건가 진짜 살구나무가 있나?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살구나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완전히 지팽이인데 땅바닥에서 꽂았더니 여러 가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못 들었지? 네. 이제 좀 있으면 다른 과제에서 나와요. 예, 아멘. 지팽이가 있어 살아서 지금도 그 지역에서 그 지팽이 열매가 맺고 있어요 지금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안 죽는 것도 간서 보는데 이 새로 살아난 지팽이를 죽게 엮었어? 안 엮였어요. 안 해도 지금 있지. 아멘. 거기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들었나? 들었어요? 장권사도? 네. 지팽이 살았어요? 네. 어디 있어 지금? 어디? 거짓말 하네. 저기 있어. 어쨌든 내가 이제 다음에 그거 보여줄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이게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첫 열매 집에서 고추 농사 뭐 호박 농사 이런 거 지면 처음 열면 전부 따다가 목사님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드렸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마음은 좋은 건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일반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네. 거예요. 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맞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장자 맞잖아요. 아멘. 장자하고 구속사가 완전 끝나. 그런 게 이 장자들로 구성된 게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아멘.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구속사가 끝나고 7일째는 안식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속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첫 열매 구속사가 끝나면은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다 모아진 것이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나라 본부고 하늘나라 본체고 그것이 몽땅 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예, 내려오셨는데 이 세상이 모든 경륜이 다 끝나면 장막만 걷어버리면 그 자리가 하늘나라 본부지. 예루살렘 아멘. 자리가 아멘. 예루살렘 자리가 본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아구가 딱딱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하나 둘 정도는 용서해줘야지 어떻게 100% 제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왕권을 받는 거니까. 아멘. 아멘. 아멘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열매 아멘. 예정받은 자들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겉으로 보면 양자지요. 아멘. 이스라엘이 본자고 그러죠.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주연공이 되는 거야. 그거 이해 가세요? 겉으로 보면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장자로 선택을 받은 나라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속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장자로, 우리가 말하자면 첫 열매 하나님이 상속자로 예정을 미리 정해놨어, 안 정해놨어? 정해놨어.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은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장자 같이 느껴졌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1단계, 2단계. 겉과 속이 다르죠. 열매들을 보면은. 아멘. 그렇죠. 예, 예,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일반 백성들은 밀알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절대 구분 안 하죠. 네. 밀알하고 열매하고 따로 안 보죠. 지금도 네. 아멘. 안 보죠. 그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하죠. 네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띠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생명이 다 채워져야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자들을 내 종이라 말씀하신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은 종은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신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자 아이로 태어나는 거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샀으니까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종. 그래서 그건 옛날에 종들은 그 주인이 돈 주고 사왔잖아요. 아멘. 예, 돈 주고 사와서 그 종은 그냥 부려먹고 종이 새끼 나면 그것도 주인이 종이 돼버리잖아요. 아멘. 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돼지가 새끼 나면은 주인이 그걸 팔아먹기도 하고 다 거시기저시기 다 하잖아요. 아멘. 똑같으죠.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종이 되면은. 아멘. 근데 여기 종은 그런 의미보다는 종이라고 예수님이 샀으니까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100% 듣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그것이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우리가 순종을 해요.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지면은 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지면 되는 거. 그렇지. 아구가장 채워질 때나 종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단계 가장 잘한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지. 아멘. 예, 예수 믿고 금방 종이 되는 거요. 종이 되려면은 생명이 아구가장 채서 내 생명은 죽어버려야 순종이 100% 되는 거지. 너 가서 순교해요 그러면 순교과정 하는 거지. 아멘. 그게 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2절은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여기는 열매로 종 얘기하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왕권이라. 아멘. 계시록 5장 10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온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렇죠. 죽임을 당하사. 죄 없으신데 죽임을 당했어. 자기가 죄 없는 양이 죽었잖아요. 나 때문에. 아멘. 같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세계 사람들. 그렇죠. 전 세계를 다 얘기할 때 아멘. 족속이 같은데 나라는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아멘. 이게 다섯 방언이 같은데도 영어권을 쓰는데도 나라가 각각 다를 수도 있고 나라 안에 언어가 다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거기 임금가량도 들어가고 때로는 그래요. 아멘. 전 세계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골고루 하나님은 그 예정받은 사람들을 성품대로 흙덩어리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게 하나님 거요. 그런 게 그 하나님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아구가장 생명을 다 채워야 돼. 골로새서 2장 14절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종서, 종의 문서만 종의 문서. 그러면 종들은 도망가도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죽잖아요. 중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러니까 우리 종의 문서를 완전히 돈 지불하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은 거죠. 아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열어 놓은 거야.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일이 벌어진. 그러면 그때부터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혼의 구원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만 생명이 아구가장 채워지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영은 범죄를 하는데 이제 혼과 몸이 이제 범죄를 하죠. 네네. 예. 그래서 의문의 증서를 이미 다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거기서 우리가 그냥 자라나다 마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라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예, 난 거예요. 벗어나서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장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다 못 채우면은 부족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탈락되는 거지. 아멘.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는 거죠. 예. 근데 한 번 구원받으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 봤느냐고 그래가면서 안 버린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 안 읽어본 거지. 이사야 65장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러니까 받은 자밖에 모르는 흰돌에다가 이름 새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이름, 신부라고는 이름, 다른 이름, 그것을 그렇게 칭한다. 그러니까 종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여기다 살짝 심어놨잖아요. 내 아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영적인 이름으로, 신부라는 이름으로 칭할 것이다. 이 얘기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종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도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는 깜빡 그 밑에 12지파가 등장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지파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몇 지파만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수집하면. 유대인들만 살아있지. 베냐민은 그냥 거기 묻혀 있는 거고 대표로 유대인이 그렇죠. 아멘. 그래서 유대 지파만 살아있는 걸로 유태인 그러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 그렇지. 이마에 인칠 때 가장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이게 어느 시점이요? 땅이나 바다나 너희들 바람 불지 마. 그러면 내 종들을 이마에 도장 찍을 때까지 후 3년. 그렇죠.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 넘어갈 넘어갈 때. 때 우리
우리 순교당하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마에 도장이 딱딱 찍힌 사람들은 건달이라고 하는 거 못 건달이게 하는 거예요. 못 건드리. 건달이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맞은 자의 소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 14만 4천인데 전부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 얘기는 그 지파대로 1만 2천 명씩 구원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흙덩어리 속성대로 기질대로 보석으로 얘기하면 12가지 색깔을 골고루 성을 쌓는데 균형 있게 쌓기 위해서 골고루 1만 2천 명씩 이 천열매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 14만 4천 명으로 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거기 순교자들도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도 들어가. 순교자들도 거기 성에 들어가는. 순교자들 들어가는데 그런데 왜 여기는 14만 4천한테만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14만 4천은 살아서 그 자기 그 뭐랄까 죄하고 싸워서 다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답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아국가장 생명이 다 채워져서 이 아담아인 흙덩어리들이 완전한 보석이 됐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14만 4천은 모든 구속자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90%만 죽어야 돼. 99%만 죽어야 돼. 다 죽어.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 순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국가장 생명이 채워졌다면 그 속에 생명이 옛사람 생명이 있는 거요. 새 생명으로 아국가장 채워진 걸 얘기한 거지. 말씀으로 채웠다니까 그러죠? 아멘. 네, 그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구속사를 이룬 자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 아국가장 채워야 돼. 흠이 없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이 돼. 이런 것들이 딱 맞게끔 이룬 자들이란 말이에요. 보석이 완전히 된 자들이 살아있지만 그런 게 이제 공식적인 이들이 표본이 되는 거지. 완전히 구속대로 이룬 자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깨어 있어서 생명이 70%를 채워졌던 80%를 채워졌던 여간에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은 그들을 순교시켜서라도 이 천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14만 4천 가지고 성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대표성으로만 등장시킨 거야. 아멘. 모든 순교자들이 성벽을 이루는 거지. 아멘. 이해 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도 모르면 안 돼. 14만 4천이라는 거는 구속사를 그냥 공식적으로 다 이룬 사람이다. 100점 맞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지. 아멘. 근데 이제 덜 맞은 100점이 덜 맞고 좀 덜 채워졌어도 순교 당할 때 완전히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어차피. 아멘. 말씀 때문에 죽었으니까 채워진 걸로 간주해 주는 거지. 아멘. 아멘. 이해 가죠? 아멘. 그래서 14만 4천만 등장하고 중요한 대목에서 성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더라. 그런데 그들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찍혀 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은 대접을 해주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는. 아멘. 이렇게 이 땅에서 이 대표로 14만 4천은 구속사를 완전히 이룬 자들. 그러면 순교자들은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선지자격인 순교자들이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무대기로 잡혀서 죽을 때 이런 순교자들은 그냥 어쨌든 간에 아국가장 덜 채워졌으니까 순교시켜서 하늘나라 보석으로 성전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성전 건축 재료로 쓰시고 하늘나라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게 그 제도가 있는 게 좋아 없어야 괜찮아요? 있는 게 있던 게 좋죠. 그렇지. 예. 예,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 아멘. 그거라도 있은 게 천만 다행이네.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계시록을 다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사도 요한한테 열어서 보게 하시고 이거 기록해서 전해줘라 일곱 교회한테.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지금 모든 구속사의 포커스는 첫 열매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서 구속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들러리로 등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런 게 일반 백성들한테는 계시록은 관계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 일반 백성들은 거가장 요구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시험 예, 몇 가지만 통과하고 축복 준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해 갔어요? 계시록은 아멘. 아멘. 종들한테 천열매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예. 일반 백성들한테는 가장은 해당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엑스트라로.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계시록 강의를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계시록 강의는 그동안의 성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열렸으니까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는 거고, 그 영적으로도 말하자면 그 초등학문 지식 영의 성장이 거기밖에 안 됐으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지, 하나님이 쓴 소리를.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정보를 알려줘야 갖고 이런 소리는 일어났다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 치료돼서 일어앉은 것을 얘기한 거고, 세워졌다 그러면 영적으로 일어선 것을, 생명이 아구가장 채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비밀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멘.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고.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들이 이 세상이 정보가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 먹은 것 때문에 그걸 못 버리고 지금도 붙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체적인 경륜을 보니까 다 천열매 만들어 버리면 백성들은 없잖아요 또. 예, 아멘.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특수 훈련을 시켜서 채우는 개념도 거기에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거죠. 아멘. 여러 가지가. 그래서 5번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 이들을 성경에 처녀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나요? 처녀가 예수 신랑을 붙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첫째 부활은 예수한테 붙은 자들이 부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기도 붙은 자들. 아멘. 이게 붙었다는 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 됐다는 개념이니까 한 몸을 이루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아멘. 남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했으면 붙었다고를 표현을 쓰자니 거기도. 네네. 그러죠. 그런 같은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다 그거는 한 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처녀가 커서 신랑을 맞이했을 때 야다됐다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성경이 마리아 보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가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너를 덮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걸 어쨌든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아멘. 주의 종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덮는다는 개념은 심는다는 개념과 같은 하늘나라에서 덮는다. 남녀 관계도 덮는 개념이잖아요. 아멘. 예, 공식적으로 보면 덮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심는 거지. 그래서 남자를 머리라고 하고 위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여자를 땅이라고 하고 주머니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알고 나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거, 은유적인 거, 옛날에 전혀 내려오는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멘. 네네. 근데 애들은 그런 얘기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보다 못 알아들죠. 공식적으로 열린 얘기만 알아듣지. 예, 그런 개념. 그래서 여기서 잉태할 수 있나요? 처녀가 신랑과 붙은 자, 한 몸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최종 목표점이요. 아구가장 채워졌다는 소리나 처녀로 준비가 됐다는 소리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스승 것을 몽땅 받았다는 얘기나 다 같은 논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 가면 이건 지절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건 뭐예요? 자기 책임이요. 이걸 가지고 와서 복습을 했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천을 하려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옷이 짜지는데 왔다 갔다 안 하면 옷이 짜져 안 짜져? 안 짜져요. 안 짜져. 들실달실 짜야 되는데 안 짜져. 그런 게 안 넣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도 이 말씀 들어놓고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임박한 상황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거 진짜 옛날에는 성경이 안 열려서 우리가 영이 자라나지를 못했었네. 그럼 막 지금이라도 얼렁얼렁 채워야 되겠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이 있을까 말까요? 10명이면 100명이면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런 것들을 개정 성경에는 뜯어 고쳐가지고 엉뚱한 말로 바꿔놨어. 비밀을 흐려놨어.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는 걸로 바꿔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 얘기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런데 구속사 성도들의 구속사로 보면 우리가 첫째 부활이고 천연왕국 끝은 우리가 둘째 부활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아멘. 그것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 착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네. 두 번째 부활되는 걸로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붙은 자라는 얘기가 실감 나요? 아멘. 네. 표현은 아멘. 그런 식으로 하고 예. 그런 표현도 쓰고 예, 이런 표현을 쓴 데가 많아요. 성경이. 아멘.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 진리가 뭐라겠죠? 무슨 뜻으로 진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주님. 여기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아멘.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 건데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 게 어떤 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해, 달, 별 다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죠. 네.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도 필요하고 씨도 필요하고 거기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는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말씀이 진리라고 해도 틀리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진리라고 해도 틀리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모든 이치가 예수가 만들어 놨으니까 세상 이치가 옳은 이치가 다 진리라고 해도 맞는 얘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여기서 몇 아멘. 가지 비밀이 나와요. 계명을 지키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계명을 못 지키면 예수를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요. 아멘. 여기서 모른다 안다는 야다를 얘기하는 건데 아멘. 이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그러고만 끝난 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단 말이요. 아멘. 이게 아구가양 생명이 안 채워졌다는 얘기지. 아멘. 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고 여기다 답을 넣어놨잖아요.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온전하다는 거는 다 됐다는 얘기고. 아멘. 예. 그런 게 누구든지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기는 말씀이라고 했죠. 5절은 말씀이라고 하고 여기는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성숙돼서 어른되면은 계명이라고 하는 거나 말씀이라고 하는 거나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네. 계명도 성경이 성경 아니야. 성경. 성경 간추려서 한 게 계명이잖아요. 아멘. 성경이 예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거나 계명을 지킨다는 거나 여기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때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한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말씀. 같은 개념으로 계명 지킨다는 소리나 말씀 지킨다는 소리나 같다는 얘기를 지금 써놨는데 이런 걸 누가 눈치를 채서 알아채지를 못하는 어린애들은 네네. 그렇죠? 네. 아멘. 계명은 계명대로 보고 말씀은 말씀대로 보지. 이거를 같은 내용이구만 그렇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어린이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네. 어른 돼야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지. 아멘. 이런 식으로 써놔도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거야.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그 이 이야기를 한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성경 좀 열어봐요. 초등학생. 골로새서. 초등. 응? 이 초등이 안 나와요? 에베소서에 있나? 응? 찾으려고 게 안 나오네. 다음에 해요. 다음에 써가지고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예, 내가 하도 초등생을 하도 하니까 그거 얘기도 제대로 안 해주고서는 해가지고 찾으려고 했더니 안 나왔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의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나
계명을 지킨다는 소리가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요. 여기서 단어가 온전하다는 얘기나 말씀 지킨다는 얘기나 계명 지킨다는 얘기나 주 안에 있는 자라는 소리나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는 소리나 다 같은 얘기요, 다른 얘기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요. 그렇게 읽으면 이해가 가는 거야. 아멘. 여기는 성숙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졌으면은 너희들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니들이 온전케 된 자여.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린 심령들이 이것을 무슨 소린지 이걸 정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런 게 그냥 그것을 그냥 정리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들을 내비둬야 되는데 조금 정리시켜 놓으면 자기들 겨려고 안 맞으면 막 이단정제하고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해당할 것 같으니까 또 얘기도 않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이걸 받아놨으니까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멘. 여기도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나 아까 주 안에 있다는 거나 계명을 지켰다는 거나 같은 얘기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함을. 그럼 이건 일반 백성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들은 그냥 뭐 다 불타버렸어도 뭐라고 안 차냐. 아멘. 구원함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으면은. 그 얘기는 진리 예수를 안다 하고 계명을 못 지키면은 너희들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여기도 아구가장 채워졌다는 얘기를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진리의 아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와 한 몸 됐다는 얘기야. 하나 됐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구가장 채워지면은 예수하고 한 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성숙한 처녀가 됐으니까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지. 아멘. 그런 얘기요.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들한테 주어서 역부로 탈락되게 하신다는 얘기요. 직접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진리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라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한번 요 얘기를 한 번만 잠깐 여러분들이 들어봐요.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 시간이 조금 적어더라도 이분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도 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잠깐 요거 좀 잠깐 봐요. 금방 우리는 이런 말씀만 천열매 얘기만 쫙 했잖아요. 했죠? 네네. 예. 한번 요거를 잘 유의해서 봐요. 좀 더디더라도 그런 데는 보여야 돼. 울렁울렁 좀 떠라. 올해도 돌아가네. 열렸네. 자, 여기서 응? 왜 이게 나오지? 육
이것을 없애야 되려나? 왜 또 찾으니까 안 나오냐? 여기도 안 나오네. 여기다 왔다. 지금 이거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나. 안 들려요. 아, 소리는 안 들려요? 네. 네. 그림은 보이는데 소리는 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입 모양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지금 내가 이제 그러면 중계를 할게요. 네. 지금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양반 누군지 몰라요? 이게 유명한 목사예요. 이다위 목사라고. 그 지금 말씀 저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미국에 네. 있는 양반이고. 제가 이분하고 같이 대한민국에서 이분 사역하는 거 내가 거기 대표로 같이 사역했었거든요. 네.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 아,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계시록 13장 나오는 거네. 아니, 이 소리가 마이크로 안 들린다는 얘기야? 네. 희한하다. 여기서 내가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여기가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안 들린다. 이상하다. 자, 그러면 끄트머리찜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보면은 이걸 짐승표를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이 대단한 사역을 지금 하거든요. 이게 짐승의 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요. 우리를 미혹하네요. 이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말하자면 멸망시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짐승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게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참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번 얘기하면 짐승표 소리 그거 다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받아요. 하죠. 예, 이거 지금 거기 네. 소리 안 들린다니까 소용없네. 그냥 끄야지. 예. 저 윤석준 목사 얘기하는 거나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와, 나 황당스러워서 아까 이게 잠깐 들었는데. 자, 이거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이거는 였죠. 우리 거는. 예외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게 같은 소리요. 진리.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다 버리고 주만 졸졸 쫓아다니면은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진다 이 소리지.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라는 건 언제 오는 거예요?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야 자유가 온다고 내가 얘기를 계속 하죠. 아멘. 네,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지면은 무엇이든지 구원한 대로 되고 자유가 오는 거죠. 진짜 자유가 와요. 아멘. 네, 뭐 어떤 뭐가 문제가 와도 전혀 그거 나를 괴롭히지를 못하더라고. 네. 그래서 진리 같은 얘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못 얻는다는 얘기나 예비기름 하나 준비를 안 하면 구원함을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소리나 아멘. 예? 어린아이 같이 나다지지 못하면 첫사랑을 해보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나
아멘. 진리의 사랑을 아국가장 채워야 된다는 얘기나 지금 그 얘기가 제일 많이 써 있어 신약에는. 아멘. 예,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이 써 있어. 여섯 번째. 이긴 자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말씀은 열렸다. 내 나라 안에 가나안 7족과 싸워 이긴 자들을 말씀하신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으니까 50%요. 0이 50%, 6이 50%면은 반반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0이 60%로 올라가면 6은 40%로 다운되는 거잖아요. 네네. 반대로 6이 60%로 올라가면 0은 40%로 다운되는 거죠. 네.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90% 채워지면은 내 속에 반대하는 육신의 생각은 지금 10%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10%만 우리가 헤매는 거지. 네. 90%는 열려 있고. 네. 이런 얘기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국가장 하나님은 다 채우기를 원하셔서 채우면 확 열린다는 얘기고, 아멘. 예, 아국가장 다 채워졌다는 얘기고, 자랐다는 얘기고, 진리 안에 주 안에 있다는 얘기고, 계명을 지켜진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멘. 이긴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열린 내 안에 가나안 7족과 그러니까 가나안 땅가장은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방법으로 살면 죽는구나. 그러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는데 왜 네. 이 사역자들한테는 왜 적과 꿀이 안 흘러? 그러니까 그건 일반 백성들은 거기만 들어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 되는구나. 들려요. 그러고 세상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금방 몇 가지 시험만 통과하면 족과 꿀이 흐르는 풍성을 복을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국가장 채워야 되냐? 가나안 7족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네. 아멘. 우리 예정받은 자들은.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7족가장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망해서 10지파가 죽어버렸잖아요. 다. 아멘.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만 두 지파만 살아남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대다수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천열매들은. 아멘. 그래서 막 그렇게 강조하고 했는데 이걸 막 다 섞어놔 버려 가지고 그 강조를 해석시켜 놔 버린 거지. 적당히 해도 천국 갈 것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아멘.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쭉 자꾸 들으니까 이해가 좀 넓어져야 돼요. 아멘. 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현재 두 분도 어디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설거지라도 해주고 돈 뭐 벌써 200만 원, 300만 원 받더만. 요양원에서 요양사 하더라도 그 200만 원 가까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 벌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들어올 새도 없어. 피곤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조금 내가 받아서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린다고 생각하고서나 그런 쪽에 있으면은 이걸 받기도 어렵다니까. 그것만 해도 배불러 네. 버티는 건 그만두고 가네.
아멘.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조금만 적어도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노는 게 아까운 생각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예정받은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소금 한 주먹하고 쌀 한 푸대만 있어도 몇 달은 살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각오하고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예, 이거를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겼다는 건 세상을 이겼어. 세상을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요.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주실 거요. 그러고 오직 그냥 생명 채우는 데 초점을 지금 맞춰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아멘. 예, 지금은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임박한 상황을 우리가 느끼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인도를 줄 터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도루에 새 이름을 기록하려 신부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받은 자밖에는 몰라. 이거는 진짜로. 아멘. 누가 짐작을 못해요. 이 이름은 알 사람이 없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보좌야. 보좌는 왕권을 가진 자만 앉는 거야. 아멘. 왕권 준다 얘기요.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앉게 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우리 이긴 자들. 천년. 아멘. 그래서 은유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를 왕으로 한 고을 두 고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네. 그게 철장가장 주고 보좌가장 주고 금무연령가장 주고 동일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멘. 엄청난 복을 준 거죠. 엄청난 복을 준 거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2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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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기둥된다는 얘기도 집 질 때 기둥은 숫자가 작잖아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하고 똑같이 써놨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이중적으로 하나님한테서 내렸다고만 해도 알아들을 텐데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신부. 새 예루살렘 이름이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나의 새 이름을 신부 그의 기록하리라. 힌두루에. 그래서 이 전부 이게 같은 소리요. 보좌에 앉는다는 소리나 철장 권세 받았다는 소리나 기둥된다는 소리나 새 이름 받는다는 소리나 흰돌 받는다는 소리나 감추어진 만나를 먹여준다는 소리나 계시록 2장 26절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인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이나 다스리는 거요. 이게 성경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거야. 나머지는 다스리면 안 돼. 아멘.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철장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받는 거 다 받는 거죠. 우리가. 아멘. 철장 권세 받죠. 보좌에 앉지, 면류관, 금면류관 쓰지, 다 그 위치를 거기까지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우리 보고 완전하라, 온전하라, 계명 다 지켜라 막 그러시는 거지. 아멘. 아멘. 근데 일반 백성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해. 그럴 때 그냥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목 안 마르게 해줄게, 안 아프게 해줄게, 장막 쳐줄게 그러죠. 근데 아멘.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새벽별을 준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 예, 예수님이요. 응, 예수님인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면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 신부가 돼. 우리가 캄캄한 밤에 살아. 지금 세상이 캄캄한 세상 아멘, 아멘, 보니까 아멘. 그냥 밤에 캄캄한데 새벽별이 번쩍 뜨면은 말하자면 그 이제 점점점 밝아져서 먼 농 터가지고 화는 낮이 온다 그 얘기지. 아멘, 그게 확 열려버린다 그 얘기 아니야.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열려. 영권도 열리고 물권도 열리고 인권도 열리고 다 열린단 말이야. 헌하게 열린다. 어둡고 헤매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 등불을 쫓고 다니면은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가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것을 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너희들이 지속해서 등불을 계속 쫓아오면 등불은 말씀이요. 말씀을 계속 받다 계속 받다 9가장 다 받아지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새벽별이 뜰 때까지 그러잖아요. 뜰 때까지 새벽별이 네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구가정 채울 때까지 그 소리는 같은 얘기지. 아멘, 예, 새벽별을 줄이라 그러면 헌하다는 얘기요. 열렸다는 얘기요. 끝났다는 얘기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그러니까 전부 같은 소리를 하지 하나님이 복잡하게 막 이랬다 저랬다 안 찾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서 쭉 유의해서 보면 나중에 성경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고 복습하고 그 아구 새겨서 그거를 꾸준히 허해야 생명이 채워야 이게 오는 거지.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안 된다고 자꾸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아멘, 안 하면 아무리 이거 배워도 자기 거 안 돼, 자기 생명 안 돼 그러잖아요. 아멘. 여호수아 23장 9절.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아멘. 여호수아가 고별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 많아가지고 고별 아멘. 끄트머리.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들을 너 앞에서 하나님이 다 쫓아냈다. 오늘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친근이어서 너희들 속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민족들을 친근히 하면 다시 퇴보하면은 생명 채우다가 중단하면은 멈추면은 나중에 다 변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성전 크게 지면 거기 변질돼 안 돼요. 돼요. 뭐 그런 거 그게 자기 걸로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피차 왕래하면 타협하고 정령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말씀을 받을 때 막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중단했다면 반드시 사단이 끼어들어서 그거 못 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아멘. 아멘. 예, 그냥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사기에 들어와서 사사 보내면은 조금 다시 주여고 기도하고 조금 이제 평화로워지면은 또 다시 우상 섬기고 또 살려주세요 하면 또 보내고 그 짓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 뼈다구 돼 있잖아요. 뼈다구 돼 있잖아요. 10지파가. 아멘.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안 쫓아준대요. 음. 7번째, 부활은 구속사의 결론으로 옛사람 즉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부활로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며 이를 돌 항아리에 말씀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진 자들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고도 한다. 아멘. 그렇죠. 그 전부 첫 열매는 12제자, 선지자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우리 이 첫 열매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첫 열매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돌 항아리, 우리 몸 속에, 우리 심령 안에 아구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 그것을 다 채워서 장성한 자들, 여자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된 자들을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첫 열매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이름 부르면은 깨어 있으니까 들리니까 도적같이 안 오고 갑자기 안 온단 말이지. 아멘. 이게 첫 열매들. 이제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있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은 부활된다 이 얘기요. 아멘. 주님 오실 때. 근데 여기서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이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러면은 이게 지옥이나 무적행이나 음부나 어디나 다 산에서 죽었던 들에서 죽었던 어디서부터 가인부터 시작해서 몽땅 가인, 아벨 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싹 다 부활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부활로, 예,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아멘. 몽땅 부활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 그렇죠. 그런 게 낙원에 있는 흰옷을 갖춰서 입은 일반 성도들 신앙생활 잘 마친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아멘. 부활해서. 그때 거기에. 이게 첫째 부활은 우리 신부들한테만 부활을 주시고 나머지는 몽땅 부활해서 염소 때, 양 때로 딱 나누는 거지. 아멘. 근데 지금 염소 때, 양 때는 우리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다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곡식 심판에서 곡식 타작에서 곡간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 보고 곡간으로 들어간다고 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니 똑같이. 네네네. 네. 우리를 곡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네. 완전 첫 열매 신부들 이 얘기를 하는데 신부와 곡식하고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네네. 형편없는 거잖아요, 권사님. 너무나 반대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말을 잘 한다고 생명이 세워지는 거냐고. 아닙니다.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해내야 돼, 안 토해내야 돼. 후회돼야 돼요. 지금 권사님은 지금 여기서 새로 받은 말씀들은 지금 전부 버려요, 안 버려요? 예, 네. 버리고 있어요. 버리죠. 네. 이걸 새로 받아들이고 네. 전에 받았던 것은 그거 잘못됐네 하고 이해가 하고 깨달아져서 버리는 거죠. 아멘. 버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버려지는 거야. 아멘. 그거 붙들고 막 왜 그거 안 해도 돼. 자, 요한복음. 목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이게 몇 번이라고 했어요? 33번이요. 33. 33번이요. 네. 33번이니까 이게 제목이 아까 예, 제가 17, 정했습니다. 17번. 17번이요. 그렇죠. 17번 거룩한 무리들 각각 다른 다른 표현.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온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거짐 다 끄집어내서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멘. 질문 있는데요. 예?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예, 예. 지금 할까요? 끝나고 할까요? 기도하고 하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안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 열매들을 각각 여러 가지로 지금 지칭하고 그들을 무엇을 원하는지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으니 주는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서 아버지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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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세요. 목사님 어제요. 예. 제가 그 신학까지 하시고 장로님이신 분하고 대화를 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공부를 영원한 복음을 하니까 제 말 속에 그런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흥미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오늘 배운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놀라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막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질문을 좀 답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분도 저한테 막 집요하게 막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아 이제 영원한 복음 이분한테 전하면 되겠다 하는 차에 그분하고 얘기 중에 제가 창세기에 태초 세상 창조한 거하고 요한복음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이 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한번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해드릴게요 하고 집에 와서 제가 그 성경 저기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잘 자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이게 이 땅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가 사는 지구. 네. 2절은 그렇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러면 여기 지는 지구고 이게 천은 2천층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걸 3천층 천지를 지었다고 하면은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3천층 하늘나라는 오래전에 저 있었고 네. 이 거기서 네. 영도 거기다가 천사들 만들고 거기다가 하늘나라 만들고 그리고 거기 다 배치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가장 다시 하나님 보좌 동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설치한 다음에 영들을 만들어서 영들을 거기다가 다 들어가게 하고 루시엘 천사장을 거기다 파송시켜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지내기 했는데 거기서 그냥 뭐 거기는 시간이 하루 이틀 이런 건 없잖아요. 거기 개념은. 네. 천국 개념은 하루 이틀 개념은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오는 모든 영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것들을 좋은 걸 끌이고 오는 사람이 있고 많이 어려움을 끌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이잖아요. 네, 아멘. 그러면 그걸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전생이 우리의 영이 전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전생이 있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주인공이니까 네. 혼은 영은 그냥 전생이 없고 거기 영이 오는 거죠. 이사 오는 거죠. 그렇죠. 있다. 거기에 혼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공은 아니고 그건 블랙박스고 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지식도 되고 생각도 되고 마음도 되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건데 영이 주인공으로 있어서 영이 거기서 살다가 마귀를 따라간 영도 있고 안 따라간 영도 있고 예정반도 영도 있고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어떤 말하자면 미혹이 더 세게 받아가지고 따라간 영들도 있네. 그러면 다행히 안 따라간 영들도 있네. 이런 논리가 서요 안 서요? 서요. 서죠. 그렇으니까 그런 논리가 서는 마당에 여기서 하늘하고 땅만 창조요? 이 세상을 창조한 거요? 지구만 창조한 거요? 이 세상. 세상 창조가. 이 세상 창조. 그러면 이 세상 창조면 해, 달, 별, 은하계 이 2천층가량 다 포함되는 거요? 지구가량 다 포함되는 거요? 지구만 포함되는 거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빼놓고는 이 세상 그러면은 그 한계가 있는 거지. 은하계가량 있는 데서 더 나가면 그건 그 이상은 하늘나라겠죠. 그렇죠? 네. 예,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발등상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네, 아멘. 예, 의자 삼으시고 이 우주를 의자 삼으시고 지구는 발등상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태초에 하늘나라하고 지구를 창조했다. 그러면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이 아니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조금 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으면은 2천층 하늘하고 이 지구하고를 포함하는 게 더 가깝지 않요. 네, 아멘.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2천층 지구를 창조하신다 그래놓고 2절은 지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땅을 거기서 이제 땅을 별도로 만드는 거지. 세상을 만드는 다음에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아멘. 예, 전지를 창조한다고 해놓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땅이요. 땅. 네. 해를 먼저 만들었어. 땅을 먼저 만들었어요. 땅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다고 뭐이고 이런 거 다 만들기 전에 땅을 제일 먼저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땅을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거기서 물속에서 형성돼서 아기가 물주머니 안에서 형성돼서 딱 차면은 나오는 거 마냥 거기서 공허하고 탱탱 비어있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사람으로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 마냥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궁과 그 씨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은 물주머니 안에서 손가락 발가락 형성 다 된 다음에 바깥으로 쏙 나오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여기를 창조를 했단 말이죠. 네, 아멘. 그것까지는 설명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 이거는 이 세상 창조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구분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예, 요것이 이제 됐으면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요것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요한복음 1장은 여기에 태초에 그러면 같은 태초를 써놨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태초라는 건 처음을 얘기하는 거네. 처음. 아멘. 처음인데 이 세상 처음이라고 해도 처음 마저 틀려. 아멘. 이 세상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하고 땅하고 만들었어 요 얘기고 네. 창세기 1장은 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였는데 이제 이 태초가 어떤 태초인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자여 여기서는 성자. 아멘. 태초에 성자가 계시니라. 네. 이게 성부는 성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성부 안에서 성자가 나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성자가 계시니라. 이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둘이 같이 있어. 성자하고 성부하고 둘이 서 있다 이 소리요. 맞죠? 네. 태초에 성자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성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첫째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여기서 음. 이것가장 알아야지 뭐 다 네. 설명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거야. 예. 완성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지구를 발등상 삼고 하는 무한적인 사람들이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나를 보면 다 사람들이 죽는데 살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아멘. 그런 식으로 내가 내려가면은 안 음. 되니까 축소해서 성부와 성자로 나눴는데 그 나눈 성부의 크기가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된 거야. 네. 예, 그러기까지 뭐 설명이 가능할라는 모르도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그 천지창조 이전 태초다는 얘기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자나 성부나 같은 하나님이요 이 소리를 한 거 여기는. 네, 네. 예, 그걸 소개해 놓고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경륜을 통해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사역적으로 나눈 게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한 분이 이 일만 나눠서 따로따로 하는 거지 구속사 아멘.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우리하고 부활이 돼가지고 살을 때는 우리가 이 몸뚱이 크기와 똑같이 부활돼서 예수님이 부활된 상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그 성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까 이 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태초는 두 분이 서 계신 것은 말하자면 세상 창조기 이전 태초지 원 태초는 아니요. 네. 예,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때가 원 태초지 따진다면은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눈 태초가 되는 거죠. 네. 나눴을 때요. 나눴을 때 그렇게까지 알으면 더 좋죠.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등장시켜 놓고 만물을 성자가 졌다 그 얘기 오고 나서 그 성자 안에는 빛이 있는데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진행했으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말하자면 창세 전 태초 이렇게 얘기한 게 정답이야.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요거 세 가지가 뚜렷해. 다 달라. 빌립보서 2장 6절은 권사님이 한번 읽어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자기를 아멘. 여기는 근본 그러면 아주 이게 뿌랭이 시작부터 이 얘기예요. 네, 아멘. 거기다 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본체 그랬으니까 이것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본체잖여. 네, 아멘. 우리 이론으로 보면은 이게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안 여기고 성자로 이 땅에 왔다 얘기요.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성자 예수가 받았다 이런 얘기죠. 네, 아멘. 이게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눠놨으면 법대로 성자도 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그 법에 의해서 아버지 속에서 나와서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되는 거고,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나 예수가 거듭난 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났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잖아. 예, 그런 식이니까 여기 태초는 원태초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본체란 말이죠. 근데 목사님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에가 막혔어요. 어려웠어요. 설명이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범죄함으로. 근데
그 범죄 전에 루시엘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 그 세계가 스스로 있는 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거기가 있었던가요?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저 권사님이 네, 그 도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도표. 뭐 내가 에덴 동산 도표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에덴 동산 도표 지금 보여드릴까? 네, 예, 에덴 동산 도표를 지금 현재 그거 이거 화면 떴어요? 네, 화면 떴으면은 예, 여기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요거를 권사님 지금 스마트폰에 이게 저장이 돼. 네, 그러면 요걸 보고 권사님이 그 8절지인가 뭐 16절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봐. 네, 이걸 저기 인쇄소 가서 프린트를 하나 해달라고 하든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가운데 요것도 내가 더 축소시켜야 되는데 이거 좀 잠깐 축소시키고 더 이게 자꾸 축소를 시켜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를 시켜야 돼. 이게 보니까 이 내가 너무 크게 만들어놨어. 이렇게만 해도 많이 작아지네. 이게 지금 내가 만지는데 여기가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항상 내생물 24장로가 등장하는 이 보좌란 말이죠. 이해 가요? 여기. 네. 그래서 내가 왜 칸매기를 세 가지로 쳐냈냐면 여기는 그룹 천사들이 있는 보좌 바로 옆이고 여기는 천만 천사 천군들이 이 하늘 나라에 항상 있잖아요. 대비해서 네. 천만 천사들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동쪽 금멸요관 24장로들 24 방향의 금멸요관 쓴 장로들 여기가 24 여섯 여기가 24 장로들이 여기가 있죠 같이. 자 그러면 여기가 하늘나라는 여기는 부활이 돼야만 들어가요. 네, 아멘. 예, 그냥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 음. 저기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 들어가고. 여기 낙원은 구약이 열리기 전에 하늘나라가 열리기 전에는 아브라함 품 무덤에 있다가 그게 법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늘문이 열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을 때 다 열렸다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고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낙원을 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혼들이 있고 여기 거지 볼 때 거지 구원받았을 때 천사들이 낙원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모시고 갔다 했은 게 여기도 또 천사들이 파송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여기 돼 있어요. 자 여기도 에덴 동산 여기 창세기 2장 8절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동편 그러니까 동쪽 방향의 이 얘기야. 하나님 보좌 있는 데서 동쪽 방향의 에덴 그러면 꽃밭 아름다운 정원 그런 편이 그런 속이요 그게. 2장 8절 찾았어요? 네. 그게 그 소리요.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그러니까 어디가 정해져야 동쪽 서쪽 남쪽을 가리킬 수 있는 거요. 아무것도 초점을 안 찍어놓고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좀 있겠죠. 그렇지. 중심이. 초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쪽에서 동쪽 방향에다가 에덴이라는 꽃밭 이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 건설
집을 졌다 그 얘기잖아요. 네, 예, 맞죠? 네, 예,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한 다음에 한 거요. 그렇죠? 네, 처음에 딱 한 번에 이걸 다 이것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순차적으로. 사람들은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게 이 땅 에덴 처음에 에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요것 가장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창세기 1, 2, 3장이 열려야 돼. 아멘. 그럼 창세기 1, 2, 3장을 다음에 한 번 더 해줄게요. 네. 요거 여기 저기 권사님 보고 얘기해서 다음에 창세기 1, 2, 3장을 이건 10번 들어도 돼. 창세기 1, 2, 3장에 보면은 여기에 목사님이 권사님이 금방 읽은 창세기 2장 8절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 예, 그랬죠? 예. 근데 그건 그것을 영으로 해석을 쭉 퍼즐을 맞춰 보면은 그게 음. 영들을 그 소리요. 모든 영들을 거기 두셨다 그 얘기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다음에 그것을 받기로 해요. 그거 한두 구절 얘기해 갖고 받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이제 창세기 아니 3절까지 그런 게 여기다 이 얘기를 해주고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신학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 그래갖고 에덴 동산 얘기 않고 신약 쪽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고향이 하늘나라에서 왔어. 그러면 다 믿어요. 그때는 믿지요. 네. 하늘나라에서 왔어.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만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처음 범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에덴 동산이 이 세상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지. 네. 처음 이 세상 이 지구 창설할 때로 생각을 아니 동쪽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여기 2장 8절 얘기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봐요. 여기 써 있는 요거 기절을 다 봐. 그러면 답이 나와. 에스겔서 네. 28장 13절을 봐요. 음. 에스겔서 2장 13절이 아니라 12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어보시고 나중에 지금은 13절만 읽어. 2장 13절이요? 2장. 에스겔서 28장 13절. 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이게 보석 하나님의 동산, 거기 보고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 네네네. 그리고 거기는 완전 보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보석으로 돼 있는 지금 성은 없었잖아요. 네. 이게 하늘나라란 말이요. 거기는 앞뒤로 읽으면 하늘나라요. 네. 예, 에덴에 있어서 에덴 에덴에 동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예. 누가 각, 누시엘 전사장이 그 하늘나라 동산 에덴에 있으면서 화강석사에서 왕래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막 이렇게 창조되어서 무역이 풍성하고 그러더니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쫓겨났다 그러면서 거기 18절 읽어봐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내가 내 제약이 그래서 모든 성소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 여기 네 에덴 동산만 더럽혔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보좌가장 지가 다 더럽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좌가장 지가 더럽혔으면은 하나님은 쫓겨나 버리고 마귀가 임금 노릇 여기 하늘나라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하나님 보좌가장 더럽힌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만 더럽힌 거예요. 에덴 동산만 더럽혔습니다. 근데 지금 신학자들은 그것도 저것도 구분도 못 하잖아요.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해주라고. 네. 예, 오늘 제가 그러니 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라. 여기 봐보라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여기서 살았었는데 그 성소를 싹 더럽혀 가지고 18절에 다 더럽혔다고 해서 반절만 더럽혔다고 해서 90%만 더럽혔다고 했어. 90%인지 몰라도 다 더럽히지는 못했습니다. 몰라 거기 읽어보라니까 다시 18절. 아, 여기요. 28절.
어디로 또 넘어갔어? 아니요. 20, 28장. 28장 18절. 예,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시. 찬찬히 읽어, 찬찬히.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벌써 지나갔어. 다시 읽어, 찬찬히.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모든 성소를 모든 성소를 더럽혔어. 성소 한쪽 보면 더럽혔어. 반쪽만 더럽혔어. 모든 성소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이 다 성소란 말이야, 성소. 네. 거기를 싹 다 더럽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영들이 싹 더럽힘을 당하고 여기에 파송된 천사들까지 싹 변질시켜가지고 3분의 1을 끌어다가 지네 부하 만들었잖여. 네, 아멘.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근데 권사님은 알아듣는데 이 신학자들은 못 알아듣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잘 설득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자꾸 쫓아오니까 제가 나중에 못했어요. 그럼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어요. 이런 건 역과장은 잘 모르겠는데 허구사나 나하고 전화라도 통화해서 뭐 권사님이 그 사람 데려다가 집에다 차라도 한 잔 주고 그리고 나하고 통화해서 핸드폰으로 이걸 쭉 설명해줘도 충분히 하니까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 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걸 듣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음성 거기 듣는데요. 월요일 날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의사예요, 의사. 예, 의사더라도 어쨌든 간에. 가지고. 예,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저를 거기다 전화로 부르면 얼마든지 되잖여.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분은 아직은 권사님이 거가장 설명해서 그분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제 좀 잘 나가다가 끝에서 근데 예, 제가 성경 이거 에스겔 저 28장 뭐 하강서 그거 나오는 구절을 못 이어갖고 성경을 못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얼른 여기다 요거를 다 적어요. 여기 핸드폰 쳐다보면 이거 있으니까. 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2절, 24절, 2장 25절, 3장 17절 이거 다 써 있잖아요, 여기. 계시록 7장 2절 이런 것까지는 다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갖다 얘기를 하면 돼. 창세기 2장 8절, 에스겔 28장 13절. 근데 그분의 경향이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이단 정제를 하는 방향으로 막 몰고 가서 제가 완벽한 공부를 해서 더 해야. 근데 어쨌든 어제는 제가 조금 우세했어요. 예.